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우린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러 측면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회개에 대한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그 태어난 모든 우리에까지 그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는데 바로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단계들,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심시키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 앞에 여러 번 펼쳐놓으시고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이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또한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원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신가요?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회개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에게 참 중요한 열매와 같은 그런 변화가 세 가지 정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이제 신자는 죄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 이제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새 사람, 전혀 새로운 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떨면서 두려우면서, 물론 경외함이 있지만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죄에 안 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찾아주시고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한 사람의 신자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이제 뭔가 변화받은 것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도 이것이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도 계속되는 삶에서 회개를 통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또 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성도는요, 그의 신앙의 삶의 구석구석 계속 지속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시 그러한 일도요,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이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죄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경 속에는 참 이 회개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삶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또 넘어짐을 경험할 때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다윗. 이제 우리 새벽에 읽는 말씀이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도 또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완전히
이 죽음 가운데 이를 정도로 회개를 하게 되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교회들에게,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이 회개의 촉구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신자는요, 회심을 통해서 일생의 큰 조난을 맞이하지만 이 옛사람의 옷을 단번에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옛차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일이 계속되죠. 그래서 최근까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못 입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탈락됐다가 다시 입히고 이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구원은 모든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의 중요한 선배이신 존 칼빈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일명 죄죽임.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 죄죽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자신을 자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죄가 발견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성은요, 누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를 비롯한 우리가 산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또 난 죄사함의 그런 은총을 경험했고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회개기도도 하고 참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것이 참 우린 이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해도 참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도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참 그런 원치 않는 상황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차피 우리도 계속 죄를 지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 그래서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혐오하게 되고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자꾸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내가 죄에 노출되고 죄가 여전히 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개는요. 이 구원의 사정에서 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회개로 죄를 죽여나갈 때 그 일은 반대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목사님이 죄를 죽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들다 그런 생각 드시죠? 교회 오면 자꾸 죄를 지적받아야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되는가? 또 때로는 회개했는데 우리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반복되는 회개가 있을 때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괴감에도 빠지고 무기력함에도 빠집니다. 정말 회개의 능력이 있는가? 또 내가 회개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 회개가 내가 나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회개함으로써 나의 공로를 쌓는 건 결코 아니고요. 스스로 어떤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끔찍한 썩어져가는 구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싫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마땅한 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세 번째 단락 주보에 살짝 보시면 그 세 번째 단락은 성도의 감사 부분입니다. 율법을 지킴도 또 선을 행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더 이상 내가 죄에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내버릴 수 없다. 이 근본적인 마음을 알아야 내가 무언가 좀 회개해서 좀 나아졌다 해도 내가 좀 뭔가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나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회개의 내용을 알 때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참 위대한 선배님들을 비롯한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그들의 경건한 그 신앙의 전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할수록 참 저도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그 경건하지 못함과 위선적임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이해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구속하셨음을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또 헛된 세상의 욕망, 위선적인 태도와 형식주의, 예배를 이렇게 내가 형식적으로 드림, 또 이렇게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속에 남아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들, 이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탄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다윗이 참 유명한 시를 많이 썼는데요. 자신이 이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나를 짓누르니까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표현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그 반전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 가운데 이제 내가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료지려는 어떤 결백증이나 강박이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한 자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다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정말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두려운 일임을 알기에 우리가 죄에서 멀리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만 참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시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적받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 찔리고 뜨끔하고 하는 것, 내가 왜 구원 은혜로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런 요청에
요청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회개를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갈수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 이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아멘. 그렇습니다. 사귐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회개가 있는 신자는요, 참되게 하나님께 돌이킨 신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민감함, 또 지속적인 회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는 동안 받은 은혜, 또 들은 말씀, 또 복된 것 참 너무 귀한 것이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죄의 유혹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앞에서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필터처럼 또 센서처럼 말씀이 계속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해야지, 그 자리로 계속 있는지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신호가 끊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신호가 끊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죄악된 옛 습성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그 용서의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 때문에 변화받은 이 성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지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은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오히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요, 구원을 값싸게 여겨서 회개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신앙생활에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원파 이단이나 이런 가지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나는 주일에 그냥 그 말씀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잘못을 회개하라는 요청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화는 우리 신자들 안에도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세상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서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러한 말로 위로를 줍니다.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거짓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것으로 마음에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거짓 자유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오늘날은 이 현대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가, 나만 회개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림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걸 내버려 둔다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림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함을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좋은 이렇게 음악 듣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아는 거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과 어떤 걸리적거리는 죄나 실수나 어떤 거짓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뭐 연인이나 뭐 마찬가지죠. 거짓을 가지고 만났거나 어떤 거짓 조건, 사실은 내가 그 모습이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 만나게 될 때 그 관계는 계속 불안하죠. 언젠가 이게 들통나게 될 텐데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거짓으로 만났다가 그것이 확 까발려지면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또 이렇게 거짓 장치를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위선이지요. 사람 관계도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민감하게 다루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도 혹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게 아니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방치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없이 그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킴도 없이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상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복제만 두둑히 내고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하면 주실 것 바라는 것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시겠지 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처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끔 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앞서서 앉아서 기도하실 때 살피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했거나 분을 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죄에서 돌이키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회개할 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쟤는 왜 맨날 똑같은 죄로 저 모양 저 꼴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그런 척 위선적으로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일부러 죄 좀 짓고 오라는 말씀은 아니죠. 일부러 죄 짓지 않아도요. 조금만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히 서면 우리가 얼마나 참 처절한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참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 뭐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말조차도 가끔씩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참 미련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놓고서도 아닌 척하는 게 정말 위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솔직하게 자백할 때 은혜를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만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땅에 이미 구원 얻은 성도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통로이자 축복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 부부 사이가
때로는 거짓과 숨기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냉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사랑했던 관계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서로가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까? 그렇게 될 때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죠. 그때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알량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참 허접한 의로움, 나는 이랬는데라는 그런 거 내려놓으면요, 그냥 봄에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게, 그 여러분들이 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평행선을 달리죠. 평행선. 그러나 그런 것 내려놓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덮는 허물이 무엇인지를, 허물을 덮는 사랑 경험하게 되는 거.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것은 상담만 받아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진심이 통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기계적이고 상업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정말 친밀한 관계, 거짓 없어야 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뭘 숨기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그거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퍽퍽하죠.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죄짐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대로 싸지며 짊어지고 또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참 퍽퍽합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과 사람이 이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여기 모인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시고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요,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도 그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우린 충분히 똑같이, 그래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먼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치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축소가 돼요. 우리가 용서치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되게 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크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과의 성도의 참 원활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곤고한 것이죠.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린 절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위기조차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를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다 그러나요?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그냥 이번 생엔 글렀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주심도 하나님이 주심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회개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나갈 때 우리 이 땅에 정말 부름받은, 함께 하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비참한 죄인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간계를 피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사랑의 손길이 식어진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뼈가 녹는 것 같은 진액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죄악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